TV 프로 중에 히든싱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매번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진짜 가수하고 가수가 아닌 사람이 그 가수의 노래를 모창해서 그대로 누가 진짜 잘하느냐, 그리고 진짜 가수가 누구냐, 이렇게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모창을 잘한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그 송가인 씨가 노래를 같이 하는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진짜 가수가 아닌 그 사람이 더 잘해가지고 진짜 가수는 떨어지고 진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송가인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등한 아이가 누구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남자아이. 그리고 왕중왕전이라 해가지고 다 그 중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을 또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왕중왕중에서 1등이 된 아이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송가인의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했습니다. 진짜는 떨어지고 가짜는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는 늘 낙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비 같은 콧수염을 달고 그리고 펑퍼짐한 술통 바지를 입고 그리고 오른쪽의 신발과 왼쪽의 신발을 바꾸어서 신는 것이 바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유명해졌지요. 누구도 잘 알 수 있는 채플린이 됐는데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한 작은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모를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의 특유한 그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된 이 채플린은 자기가 진짜인 것을 속이고 자기도 거기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중에서 결국 겨우 3등이 나가지고 자기는 앞에 2명이 진짜 채플린보다 훨씬 채플린 같은 그런 해프닝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끔 이렇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판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청도에 가보면 찌모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꼭 거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 관광객들을 꼭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곳이 어디냐면 짝퉁시장입니다. 그 짝퉁시장에 가면 유명한 명품이 그곳에 아주 싸게 파는 곳이죠. 제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도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는데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롤렉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명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명품이고 또 명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요하게 내가 명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명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를 들면 나는 참 잘났다, 나는 참 똑똑하다, 나는 참 예쁘다, 나는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여기에 교만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를 하되 너무 절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또 슬프기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참 멋있어,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대단히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 어깨가 조금 으쓱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형편없어,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정말로 아무 쓸데기도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참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랑도 있고 인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신의 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상. 그러니까 신상이죠, 신상. 새로운 상이 아니라 그 신의 형태,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신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마르둑이라고 했습니다. 마르둑. 이 마르둑이라는 뜻은 창조의 신, 창조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창조하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샤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태양의 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태양신의 형상이다라고 해서 샤맛이라고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의 모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요게 신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툼의 형상이라, 그리고 아몬의 형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다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맡은 닮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왕의 존재로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는 거는 누가 하느냐?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로,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 풀, 이런 고기, 물고기, 바다 물고기 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생물을 축복할 때는 삼중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에 보면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만 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성해라, 그 다음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생육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5가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라는 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부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주고 왕이다, 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또 나이도 먹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너는 내 형상을 닮은 존재다, 왕 같은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짐승만 또 못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거는 짐승만 또 못해. 저는 개보다 못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짐승마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소중하고 훨씬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주어를 바꾸면서 살아야 한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면 딱 한 절 외에는 앞에가 누가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창조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셨다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주셨다. 그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참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풀도 주고 또 땅에 있는 짐승도 주고 바닷가의 물고기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또한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저기 나무에 가가지고 복을 빌고 그리고 또 큰 산에 가서 복을 빌고 또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복을 빌고 그리고 귀신한테 복을 빌고 근데 거기는 복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짝퉁이에요.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어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름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살다가 짝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짝퉁으로 살다가 명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원래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세웠느냐 하면 제1대 왕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느냐? 그는 정말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품으로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짝퉁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가버렸기에 결국 짝퉁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쳐부숴라.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멋지게 이긴 거예요. 멋지게 이겼으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다가 뒷뜰에 남겨놓았어요. 그래놓고 그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찾으러 갔더니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면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더라.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전쟁에 이겼노라 그렇게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짝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는 또 사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진짜 명품이 된 것이죠. 근데 그가 명품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삽니까?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가 다르잖아요. 주어가. 구약의 사울은 내가 했다고 비석을 세웠지만 신약의 사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두루미 2마리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거기에 이 연못에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정말 신나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날아서 가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산도 있고, 그리고 꽃도 쫙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강들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있는 그런 들판도 있고 너무 멋있다. 근데 개구리는 전혀 못 들어본 말이에요. 못 본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있지. 우리는 날마다 보고 다니는데 해?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물 안에 있었으니까. 연못 안에 있었으니까. 그거 또 나도 볼 수 없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두루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하면 여기 한 두루미, 여기 한 두루미, 그 가운데에 막대기를 이렇게 물고 가겠다. 그러면 네가 요 가운데 물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루미가 싹 날라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렇게 한참 날아가는데 세상에 두루미들이 이야기를 했던 멋진 산이 있고, 멋진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농사들 짓는 그 농부들이 있는 거예요. 참 멋지다. 그런데 좀 두루미들이 더 자세하게 보라고 넓게 날았습니다. 그때에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농부가 허리를 펴고서
허리 아프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두루미가 막대기를 물었는데 그 가운데에 개구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누가 냈을까? 그랬을 때에 이 개구리가 지가 내지도 않았는데 딱 벌리면서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명품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명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정말로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해진 그가 곡식을 어디다가 저장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여기에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5개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6개가 있어요. 전부 지가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안 데려갔을 건데,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나 6번이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명품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주인도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어를 바꾸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품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시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4살 때까지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가을이면은 뭐 하느냐 하면 매상이 있습니다. 매상. 저희 말로 매상이라고 그러는데,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정부에서 사주는 거죠. 조금 시중보다 비싸게. 그래서 이제 곡식을 벼를 가지고 가고 또 여름엔 보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 나갈 때에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상품을 가지고 간다. 두 번째로는 건조를 잘한다. 건조 잘 말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풀무지를 잘해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잘 골라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확한 저울을 달아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가지고 쌓아놓으면 누가 오느냐 하면 검시관이 와요. 검시관이 2명이 따라오는데, 한 명은 길 때는 한 이 대로 되는 이 창으로 대처럼 쑥 넣어 껴가지고 속에서 곡식을 빼내는 그거 들고 와서 탁 찔러가지고 손에다가 보고 펼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곡식이 잘 여물었는가, 그리고 딱 쥐어보고 잘 말렸는가,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떤 거는 1등, 어떤 거는 2등, 3등, 앞에서 1등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1등 그렇게 딱 찍죠. 그럼 1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1등이에요.
또 3등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이 볼 때 3등 그러면 3등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특 그러고 찍어놔요. 특. 그거는 특등이죠. 최상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보면 특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있고 1등급 이렇게 급수를 매겨서 다 도장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1등급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1등급이 안 되고 다 쓸모없는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느냐 하면 특자로 딱 찍어서 우리에게 너는 명품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명품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좋냐 안 좋냐 그거 따지기 전에,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정말로 잘나지도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도장을 찍어놨다. 무엇을 해요? 가장 최상품으로 특품, 특명품이라고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명품입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짝퉁같이 보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가 됐느냐? 원래는 짝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명품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명품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짝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짝퉁으로. 진짜 명품도, 여러분, 제 그 셋째 형님이 옛날에 세타 공장을 했어요. 세타 공장을 하는데 그 세타를 막 짜내거든요. 기계로 딱 짜내는데 저 백화점에서 주문해 온 거를 딱 하는데 그게 명품이 되는, 비싼 돈으로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된지 아십니까? 나벨을 붙이는 순간에 그건 비싸진 거예요. 나벨 붙이지 않는 거는 옆에 사람들한테 팔 때 아주 싸구려게 팔아요. 그런데 그 나벨을 롯데백화점에 거기서 말하는 그 나벨을 딱 붙이면 그거는 명품이 되고 비싼 세타가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짝퉁처럼 참으로 살고 그렇게 귀하지 않은 존재였지만, 지금까지 대단히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벨을 딱 붙여놓고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다, 나의 명품이다, 그렇게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내가 명품이래.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입니다. 허정기 집사님 왜 안 해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인침을 받은 존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명품인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고장나고 쓸모없는 짝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소중한 명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